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가 뭐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구호할 때는요, 오른손을 살짝 들고 하고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최고의 하나님께 하면 우리 다 같이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아멘.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베델로 다시 불러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흐르고 난 그때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가정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그리고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사이즈의 교회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 가면 이런 가정이 꼭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면 대부분이 그 교회의 성도라면 그 집에 한 번쯤은 가본 집, 그런 집이 있죠. 모였다 하면 그 집, 모일 때가 마땅치 않아서 어디로 가서 모일까 하다가 생각나는 그 집, 그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생각하다가 그 집에 갈까 하면 가보면 어느새 누군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모여 있고 또 모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 집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이는 그 집.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집 하고 생각나는 바로 그 집입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오픈을 하는 거죠. 가정을 열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는 그 집입니다. 오늘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죠. 현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집을 타인에게 열어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헌신이 따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들이를 위해서 한두 번쯤 집을 열어주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집을 지속적으로 열어준다는 것, 또 그리고 자신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 내어준다는 것, 때로는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장소로 내어준다는 것, 때로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선교센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선교사님이나 또 주의 종들이 왔을 때 모시기도 하는 또 그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현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게스트하우스로, 때로는 누군가가 모이는 그 장소로 내어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런 집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교회라고 해서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이 꼭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을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문을 열어놓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쁨으로 헌신하여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남들을 살리기 위해 집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12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다가 특별한 뭔가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하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제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갈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가야 될까? 어느 집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며칠을 머물러야 될지, 그리고 더 앞으로 며칠을 더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집인가를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집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향해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자기들의 두 발은 이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이 아주 특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몸이 습관처럼 기억해서 저절로 움직여서 도착하는 집,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토 휘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건 뭐냐면 into, 뭐뭐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 이건 더라는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휘페론, 이건 뭐냐면 어퍼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관사 토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정관사 더, 부정관사 A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A 하우스 하면 이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더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를 쓰면 나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 때 더를 쓰잖아요. 뭐냐면 여기서 토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관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다락방,
그 집. 뭐냐면 이 제자도 알고 저 제자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집. 뭔가 배가 고프고 어딘 가고 싶은데 어디 갈까 하는데 그 집 가자. 그러면 그 집을 서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서로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집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냐면 마가의 집인 겁니다. 그 집 가자, 그 집 가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즐겨가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그러면 야 그 집 가자, 그 식당 가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의견이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우리 뭐뭐뭐뭐 집 가자 얘기 안 하고 야 우리 오늘 그 식당으로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그 식당에 모이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식당인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집, 그 다락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집. 이 집이 바로 어떤 집이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던 그 집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생애 동안 보면 7번 예루살렘을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부분 가셨던 곳이 바로 그 집, 바로 마가의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집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초대교회로 삼았던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베드로가 잡혀있고 막 같이 기도하잖아요. 모였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인 거죠. 마가 요한.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마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머니와 마가 요한 둘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살아가는 그 집. 그런데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집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다락방을 가진 집입니다. 성령이 다락방으로 임했을 때 마가의 나이는 한 5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린 나이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마가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마가의 집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제자들 사이에 그 집으로 기억되어져 있었던 집입니다. 또 모였고 그곳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당이 유난히 넓고 또 다락이 유난히 컸던 이 집에서 마가는 하루 종일 마당과 다락을 오르며 놀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가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10명도 넘어 보이는 사람 아저씨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날이 되면 어머니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았었던 것처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를 해서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어머니는 또 준비하고 계시고 갑자기 그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저씨, 유난히 인상이 온유하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마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마가지? 네가 마가지? 하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아저씨들이 그 아저씨를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또 한 명 들어옵니다. 그 덩치가 굉장히 큰 베드로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를 보고 마가의 겨드랑이에 손을 딱 끼면서 위를 딱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얼굴에 비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를 태우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을 향해 올라갑니다. 마가는 그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요한 아저씨도 있고 야고보 아저씨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시간들을 어릴 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이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오는 거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막 급하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또 그것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다 먹고 나니까 어머니가 또 후식으로 말린 무화과 열매를 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또 그것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 마가를 자기의 무릎에 앉혀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밭이 또 무슨 밭이 또 그리고 씨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마가가 5살 그밖에 안 되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듣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런 이야기도 듣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마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쫓겨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릴 때 하나씩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120명은 좋게 보이는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으로 올라오더니 다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정말로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평소보다 5배는 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어린 나이에 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우리 집에 찾아왔고 이제는 매일매일 마치 우리 집이 자기 집인 양 사용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것도 귀찮지도 않은지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 없이 또 그것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집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거기로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제자들도 들어오고 120 문도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며 또 관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죠. 그런 세월이 10년 이상 지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나이가 한 17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외산촌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듣습니다. 유난히 주님의 일에 욕심 많았던 엄마 마리아.
이제 치맛바람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지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지에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선교 여행지를 가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갔진 모르지만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을 하루 이틀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구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구부로 사역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배멀미를 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갔더니 태백산보다 넓은 타우르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가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대에 찼던 엄마, 근데 아들은 돌아오게 되어지죠. 엄마도 마음이 힘들고 본인도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또 듣게 됩니다. 엄마는 또 보내고 싶은 거죠. 우리 아이가 그곳에 같이 가서 뭔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보내려고 합니다. 마침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을 이번에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바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 선교여행 때 이 녀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지 아냐고. 나는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데려가겠다. 바울은 도저히 나는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 선교여행지에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선교여행지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씩 따라가며 선교의 여정들을 배웁니다. 아마 마가가 미안했던 마음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지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데는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를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마가도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는 마가의 소식이 바울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의 손을 떠나 바울과 동역하게 되기까지 마가의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이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존귀 여기고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엄마의 치맛바람 속에서 전마의 치맛폭에 있던 마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1차 투옥에 이어 2차 투옥,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그 가운데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떠났다. 그리고 누가만 남아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마가가 하나님 안에서 변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바나바가 같이 가자 했을 때 안 된다고, 어떻게 데려가냐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마가가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실패와 같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의 마가였지만 그 마가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죽기 직전에 마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 스토리를 알고 보면 이 구절은 우리를 울컥하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마침내 바울조차도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엄마가 문을 활짝 열고 누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12 사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커서는 바나바의 손을 잡고 선교를 배우고 나중에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이제 마가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마가가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옛날 5살 때 만났던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이제 어느새 벌써 20살 막 이렇게 되어진 나이가 된 거죠. 어릴 때 모습. 아마 베드로가 마가를 먼저 알아보기보다 누가요? 마가가 베드로를 먼저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아저씨, 제가 마가예요. 마가. 네가 마가?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고 베드로 아저씨가 저 겨드랑이에 손을 꽉 껴서 위에 올리고 그 털로 내 얼굴을 부비고 또 목마를 태우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가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지금 로마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아마 제가 상상하기엔 두 사람이 두 손을 잡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마가? 그 어릴 때 그 마가? 네가 이렇게 자랐어? 그리고 네가 이 선교지에 와 있어? 이렇게 믿음이 자란 거죠.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낮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이 유하는 곳에 같이 누워 팔베개를 하며 이런 대화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대화 나누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아저씨, 베드로 아저씨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옛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그때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내가 물고기를 잡는데 나는 어부야. 내가 얼마나 물고기를 잘 잡았냐면 하면서 내가 잘 잡았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내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야. 또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야. 근데 물고기가 또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못 잡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배를 정리하고 나와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너 아니?
예수님이 그때 슈퍼스타였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알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거야. 시몬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 같은 걸 느끼는 거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만났군요. 그때 예수님 만났군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락방에 있을 때 막 예수님과 이야기 막 나누셨잖아요. 그때 옥토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씨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하면 이제 베드로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그러면서 또 일주일, 그러면서 한 달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그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하면 또 대답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을 가지고 그 밑에 서서 파피루스에 하나씩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한 가지를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성경에 뭘 것 같아요? 마가복음. 베드로를 통해 듣고 또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5살 꼬마 아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실수도 하지만 다시 또 자라서 또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기록한 대마가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셔서 그 가운데 성경을 쓰게 하시는 거죠. 이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야, 제 얼굴 볼 때는 안 웃으시더니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더니 웃으시네요. 웃으시네요. 만약에 마가의 어머니가 그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시고 제자들도 못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곳에 예수님도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마가 보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또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그런 사랑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어지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 자라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또 베드로를 또 만나게 돼서 또 그곳에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또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문을 활짝 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케냐가 있잖아요. 케냐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케냐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에디 윌리엄스 선교사님 생각나죠? 에디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서 선교 대회를 열려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선교 대회를 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오고 이곳에서 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쭉 하는 거예요. 선교 대회를 쭉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스칼루사에 있는 그 집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집에 대해서 이 집은 이렇고 이 집은 이렇고 이 집은 이렇고 하면서 1시간을 얘기해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터스칼루사의 그 집 하는데 말하는 이 사람도 알고 듣고 있는 이 선교사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 집
바로 그지. 거기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지 하면서 그 아이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성도님들이 오는 거죠. 우리 집에 장로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 여기 안태근 장로님이 계시는데, 안태근 장로님이 우리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자녀들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사랑 많이 해줄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안아도 주고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 누군가가 오는 거죠.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때로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선교사님이 또 묵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집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쓰다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으시고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보시고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선교사님, 내가 연락하면 연락받을 수 있는 선교사님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전화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고, 나는 선교지를 가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나 거기 비행기 티켓팅만 하면 나 거기 가면 한 달을 살 수 있어. 나 비행기 티켓팅하고 케냐 가면 나 거기서 3달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 나 비행기 티켓팅만 하면 나는 저기에 가서 한 1년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집을 열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열면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열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을 살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나의 이야기요.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마음의 문을 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